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 침투해 있던 그런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고 또 당시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경고하며 또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유다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당시의 이단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유다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유다보다 앞선 세대의 모든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등이 한 말씀들을 뒤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와 바울, 요한 등 여러 사도들이 지금 유다보다 앞서서 미리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축복의 말씀들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미 지금 유다의 편지를 받는 자들 가운데 조롱하는 자들이 침투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조롱하는 이단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모든 죄악된 옛 사람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9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먼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서 이러한 분열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당시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거짓된 영적인 체험과 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영적으로 탁월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급한 영혼을 가진 그런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차별하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향해 그러한 분열은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당짓는 일, 분열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신령하고 뭔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했지만 이렇게 분열시키고 당짓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육적인 자임을,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단들은 또한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복종하고 또 인간의 본성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입니다. 본문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유다는 사도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향해 그러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도와 이단을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믿음을 건축물처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야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토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앞서 유다는 그 이단들을 향해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는 육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신비한 영적인 미혹을 우리에게 했는데 그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적극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린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감시하다 그리고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단들의 거짓됨,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받아들이다, 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환영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자비라는 뜻인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헤세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비는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실천까지,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긍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는 훗날 종말의 때의 희망과 소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긍휼을 베푼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갚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긍휼 역시 오늘 유다서 본문에 나오는 긍휼과 같은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더 나아가 행함까지를 포함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긍휼을 기억하며 받은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긍휼이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오네시보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와서 끝까지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섬기고 도와준 그 오네시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이 오네시보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 지체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긍휼히 여기라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단들의 미혹을 이미 받아서 그 이단의 주장에 어느 정도 지금 동조하는, 또 기존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3절 보시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어떤 자를 불 가운데서 끌어내듯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어떤 자는 누구일까요? 앞서 의심하는 자들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단들과 보다 깊숙하게 연루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불은 비유적인 의미로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1절에 보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 3장 2절에서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유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된 자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해내야 할 책임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마치 불 속에서 구출해내듯이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단에 이미 미혹된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성도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성도의 도움이 필요한 세 번째 대상은 바로 이단의 그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서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그들을 대할 때 조심스러운 두려운 자세로 긍휼의 자세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긍휼이,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지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긍휼을 베풀기는 하되 조심스러운 태도로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다가 우리마저 그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두려움의 태도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긍휼히 베풀고 긍휼히 여기되 그 죄악 자체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혐오하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그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고 그 죄 자체는 철저히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은 여러 권면과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을 이제는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단은 교회가 지키고 간직하는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거짓된 진리를 택하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을 대할 때 처음 한두 번은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올바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권면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단들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결코 분열되거나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침투하여 성도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러한 비진리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멀리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되 그러한 비진리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멀리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진리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하되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